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은 빌리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와 보라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와 보라 하면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지요. 나다나엘, 이 사람은 의심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랬지만은 따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데도 와 보라니까 됐어 이 사람은 이런 게 아니고 따라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보자. 그리고 따라왔단 말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이 괜찮죠. 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 와서 보라 할 때 그래 뭐 가보자 이렇게만 한다는 것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도 이 사람은 이 자체가 어쨌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복 받았다,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래 그럼 가서 보자. 이 정도만 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조선 사람이라. 어떤 인종을 가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적인 그런 뭐 특징이라든지 우월감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의 참됨,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 다움이 나다나엘에게 있다고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성질이고 특징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직하더라. 보통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도 뭔가 부르는 말이 있었겠죠. 뭐라 하냐면 이런 말도 있었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나사렛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마에 갔더니 또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 도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한다. 이 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도 사실은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말하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람들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대로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인 게 아니고 진짜로 이스라엘다움. 그것이 뭐냐 했더니 로마서 2장 같은 데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냐, 할례가 다 할례냐, 할례는 마음에 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적, 겉보기가 아니고 속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다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속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게 이스라엘 다움이랍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단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칭찬 듣고 나다나엘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용서를 받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노래합니다. 뭐라 하냐면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 그렇죠? 뭐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대. 자기가 죄를 다 다른 앞에 드러냈죠. 마음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가리거나 숨기거나 꼬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한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복 받는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놨어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도 복 받는 길이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또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느냐, 화를 내리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은 누구에게 해주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아니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죠. 사람들이 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인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 히브리 놈 새끼가 말이야 나를 걱탈하려고 했다고 막 거짓말했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당대의 표현을 하면 히브리인의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명예를 걸고 그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말 복을 줬죠. 진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복을 줬죠.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참 바른 사람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진짜 축복하고 즉 복을 주고 선한 일을 하시겠다는 뜻도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간사함이 없구나 이 말을 했다는 말은 뒤따르는 복도 자동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내가 선을 행할 것이란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복을 받았죠.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복을 받았죠. 참 이 사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의 말을 듣고 어쨌습니까? 출신 지역으로 메시아를 폄하했어요. 예수는 메시아 아니라 그랬죠. 와서 보지도 않고 출신 지역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면 메시아가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폄하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은 너희 자식아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너 아까 못 믿는다 그랬지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나다나엘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가르쳐줬는데 거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킨 그 유대인주의 나쁜 사람들의 그 무지가 아니고 나다나엘은 누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진짜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거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거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는 오히려 모르긴 했지만 정직한 판단이었어요. 아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받지 못한 데서 나온 무지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일단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품성의 올고즘을 보시고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이사야에 그럽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주를 찾으라 그랬죠. 지금 가까이 계실 때 주를 찾을 수 있는 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 가서 보자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서 보자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거는 진짜 큰 실수하는 거잖아요. 가보자라고 오는 그것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야, 너는 기본적으로 구원받던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계기가 되죠.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우리가 낯선 자들이 나를 아는 척하거나 나에 대해서 뭘 알 때 경계로 하는 말이죠. 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칭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칭찬은 굉장히 큰 칭찬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권위 있는 사람만이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큰 권위 있는 사람, 참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을 가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인 것을 동시에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해도 어지간한 말로 칭찬을 해야죠. 이해되시죠? 우리 중에 와 집사님은 스데반 같은 사람, 이거 야 그건 칭찬 들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이라 이런 칭찬을 하려면 칭찬하는 분이 큰 권세가 있거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인데 나다나엘은 자기 속도 아시고 권위자로서 칭찬하는 분을 뵙고 엄청나게 놀라웠을 거예요. 동시에 자기를 그래서 낮추는 형식의 질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니고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듣기 좋은 말로 전부터 이야기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일을 아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 아무나 앉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빌립이 부르기 전에야 알았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주님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죠.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을 먼저 아셨고 먼저 부르셨고 기다리시고 또 한편 그가 오면 해줄 말씀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끔 그런 때 있죠. 억지로 할 수 없이 교회 따라하는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 소리가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대. 이런 경우 있죠. 본래 그러지 않은 건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날 거기 준비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를 보이려고 할 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광장과 큰 길거리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래 2번 금식하며 이러거나, 그죠? 또한 성전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 앞에 그 문 밖에 큰 마당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이런단 말이죠. 유대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뭐 석가처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 닦았다니? 그것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 3장 9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른대요. 무화과가 커봐야 얼마나 크고 포도나무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여기 같이 앉아있다고 초대를 한대요. 일단 그늘진 곳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죄악을 제하는 날에 서로가 무화과나무 아래로 오라고 초대를 한대요. 종합하면 이런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때, 평화로운 때를 말하고요. 죄악이 제거된 상태, 즉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나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묘사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와 심정이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럴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죄가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제거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나눌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했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기도 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곳이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 은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누구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나갔던 그 시간을,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는 시간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시간을 정해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과 이 거리끼들 것 없는 정결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빌립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 가면 이 나다나엘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죠? 그 빌립이 거기 가서 찾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편견이 없잖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감찰하시는 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 어땠어요? 시험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그랬죠. 근데 나다나엘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공의롭게 판단했어요. 너는 진짜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인 걸 증거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나다나엘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뭐 하나 말에 있는 걸 아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너를 부르고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는 이가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저기서 하지 아니라 진짜 예배할 때가 온 줄로 아나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을 때 네 앞에 서서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다나엘에게는 그랬어요. 와서 보라.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태어난 글을 보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지만 그는 확인해야 될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봤다. 잔치집에 있을 때 봤다면 더 깜짝 놀랄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봤다고 말씀한 걸 봤을 때 이분은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쭉 봤을 건데요. 49절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죠.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던 신약성의 4대 신앙 고백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잘 알죠. 근데 누가 또 고백했습니까? 도마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그랬죠.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위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다 그랬죠. 또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어느 고백보다 가장 앞선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다라고 말한 게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할 대번에 나사렛에서 무슨 사랑을 날 수 있냐는 이 편견이 대번에 부셔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건 두 가지 의도가 있죠. 나다나엘을 실제로 칭찬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빌립의 말을 듣고 온 그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냐고 즉시로 그를 제자 삼으려고 나다나엘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느니 온 땅에 7명을 보내시는 그 7명의 눈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즉각 자기를 가리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진짜 복을 받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 받는다는데 그 즉시로 주님이 자기를 뭐 다른 것 필요 없이 바로 내가 누군지를 딱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한 너를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1장 48절까지 본 것에서 어떤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사실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없고 의심한 채로 끝난 사람이 없고 그러죠. 다 주님 앞에 제자가 되거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이 짧은 시간에 벌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연속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제자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봅니다. 참 다른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역 초기에 빌립을 비롯해서 나다나엘까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족족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이 된 겁니다. 신자가 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보는 내내 전반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겁니다. 대지한 사람과 긴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연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에 들었던 바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양심으로 반응한 사람이고 그들이 보고 있는 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대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보고 계시고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평온하며 안정적이며 겸손과 사랑과 믿음과 또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따름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이들 중에는 의심했던 자가 있습니다. 의심했던 자. 그러나 계속 의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즉각 부르심에 쫓은 사람도 있고
증언하고 자기 사명을 계속 수행한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 같은 전도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모두에게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과 언어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신앙으로 화답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구원 얻는 자가 많이 적습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지만 실제 믿는 사람 찾기 어려운 그런 일이 대부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나오는 족족 신자가 됩니다. 신앙 고백자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예수님의 계시가 약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설교자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까?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서 주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대적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한마디를 듣고도 주님 앞에 나오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저버린 죄가 문제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물론 불러주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 주권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듣느냐, 믿느냐, 따르느냐 책임을 묻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부르는 족족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가 적어서 못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계시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특별히 나다나엘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 겸손함도 정직함도 순수함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있어서 이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죠. 오히려 도리어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 같은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백성은 정말 마지막에 더 큰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갖고 싶습니까? 이 작은 종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거니와 저는 간사한 마음이 없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바, 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유명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나이 들어 머리가 하얀 노인 목사가 됐을 때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를 때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신대원 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정말 나다나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칭찬을 저는 듣고 싶었고 지금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순전함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주여 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그 순전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성경에는요. 구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목록을 쫙 가르쳐 줍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선물의 목록도 다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주의 백성들을 판단해야 하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기뻤다는 얘기죠. 내가 지혜만 주냐? 부와 네 수도 더해 주리라. 네에게 삶의 평안도 주리라. 그랬죠. 근데 다윗은요.
또 뭘고 있어요? 정직한 마음, 정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 기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기뻐하는 것 중에 기뻐하는 것,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함. 이것은요, 수많은 복을 진짜 복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이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복을 주십니다. 혹 다른 눈에 보이는 복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들을 속에 담아 주셔서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 하는 중에 오히려 본래 주신 것을 잃어버린, 참 좋은 건데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지만 아니하고 지킬 수만 있다고 해도 이 자체가 큰 복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갖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른 복을 겸하여 주려고 준비한 우리가 먼저 구하길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정직함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을 만나도 그 마음, 그 품에 푹 안기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주여 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를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 주님 주신 그 인정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